한국 역사에 빛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근대에 한 사람을 저에게 선택하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99년 24세 때 고종 폐위 사건에 휘말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 에디를 통해서 성경을 얻었습니다.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목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나무 조각의 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승만 씨는 참으로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한성 감옥에 갇힌 지성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과 이준 열사 같은 분들이 있어서 훗날 독립운동을 위해 일한 중심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6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것이 자신이 기쁨과 안위와 평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한 사람이 변화가 위대한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큰 일을 한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는 것.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수십만이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무너진 성벽을 개축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이 사랑을 받은 특별한 지위와 대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도움과 허락으로 제2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을 인도하여 돌아가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는 백성은 남자만 1773명입니다. 가족을 계산하면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4개월간 여정입니다. 1500km입니다. 강도들의 표적이 되는 길입니다. 당시의 강도들은 무역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물품을 빼앗았습니다.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말씀드리면 은이 24.5톤이고 금이 3.75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19만 톤이라고 비교할 때 당시에 3.75톤은 대단한 양의 금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것을 백성들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위병을 왕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4개월 동안 가는 여정에 평탄한 길이 되기를 마음에 다 소원했습니다. 우리 금년 2021년도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에 가보지 못한 이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도 미국에서만도 6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안 놀래네요. 63만 명, 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는 거 보고 놀랍니다. 63만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원해요. 이 한 해도 평탄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여러 가지로 참 불안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참 그 전염병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은 또 아세안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그런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불안한 때에 우리는 참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길이 편안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여행길에 비교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앙인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 가리켜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는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날에 한 사람 에스라 때문에 수천 명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생각하면서 나 하나, 예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새로워지고 평탄한 축복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와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땅을 떠나 9일 만에 강변에서 잠시 쉬기 위해서 장막을 쳤는데 지금 자신들이 지금 가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기구를 운반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정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에스라도 잊어버리고 또 바삐리 이렇게 여행 짐을 꾸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레위인이 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즉시로 족장들을 뽑아서 가까운 가시바 지방에 가서 38명의 레위인을 선택해 옵니다. 그 당시 가시바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레위인을 38명 모시고 오고 또 레위인들을 도와줄 사람 느디림 사람 220명을 데리고 옵니다. 강변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자세, 심사숙고하는 삶의 태도는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생각 없이 본능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액티비즘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 없이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거부하고 생각도 안 해요.
쉽게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당회나 재직회 할 때 한 번쯤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 길을 다 끝마치고 이제 뒤돌아보면서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은혜스럽고 평안하려면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 재직회가, 우리 당회가, 우리 교회가 편안한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아내에게 기쁨이 되겠나, 위로가 되겠나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셔야 했던. 요즘 말해요, 참 이 여자들이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편의 그 반응이 있는데, 반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요. 말을 함부로 했다가 노년에 부부간에도 불안한 거예요. 나도 남자지만요, 내가 보니까 얼른 나이 든 사람 많은데,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나이 든 사람은요 아내에게 조심해야 돼요. 그저 아는 사람만 알았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생각 안 해요. N세대라고 그러죠.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린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연예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연예인 되니까 인기가 있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연예인 계획사가 1,700이에요. 1,700. 연예인 계획사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야. 한때 허준이라는 이 연속극이 인기가 있어서 너도 나도 그냥 한의과에 들어가지고 지금 한의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의사 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 한국 가보세요. 한집 건너 한의사예요. 생각 없는 세대예요. 생각 없이 살면 후회가 많아요.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당해요. 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에서는 생각 없이 산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그거 뭐 안 먹어도 되는데 당장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주실 장자의 축복, 기업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일단 지금 먹고 보자. 그게 애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밥 한 그릇에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좀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 당에서 이 장로 되기 전에 6개월 훈련하면서 장로님들은 절대 집사님들한테 밥 얻어먹지 말라. 밥을 사주면 사줬지. 그래서 장로님들이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래서 당에 와서 발언한 사람도 있대도요. 난 이 교회 형편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나간 시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데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탁 말을 해요. 그리고는 그 분위기가 이거 잘못된 거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막 썩내고 그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이민교의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의 큰 문제거리예요. 여러분, 좀 한적한 기도원에 가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요. 우리 너무 빨리빨리 살아왔어요. 너무 급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남은 시간을 유익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한번 뒤돌아봐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내가 혹시 나 욕심 때문에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요. 혹시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조승이라는 학생 기억해요? 2007년
4월에 버지니아 공대 학생이 그냥 권총으로 총으로 막 사건을 일으켜서 사망한 사람이 33명, 부상한 사람이 29명. 버지니아 공대는 우리 한양 공대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 유명한 교수들도 죽었어요. 하여튼 역사에요. 이렇게 큰 사건을 한국인 조승이라는 학생이 일으켰어요. 제가 저 미시간에 가서 부흥하는데 저를 운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 조승이라는 학생 기억하죠? 지금 그때는 아니 그것이 막 우리 한인사회에 번질까봐 커네티컷에서 부흥하는데 시간마다 기도했어요. 이 일이 번지지 않도록. 만약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요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불똥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분 얘기가 아버지는 장애인이래요. 어머니는 계모랍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자란 이 조승이가 제대로 자랐겠어요. 그래서 난 정신과 의사 장로님에게 얘기했어요. 그 학생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장로님 얘기가 아이들이요 충격을 받잖아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마음속에서 자란대요. 그게 충격이.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난대요. 하나는 자살로 나타나고 하나는 폭력으로 나타난대요.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젊은 어머니도 한번 물어봐요. 애들이 뭘 알까 싶지만요. 한번 물어봐요. 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지?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지? 막 나와요. 예? 막 나온대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지만요. 다 알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통계에 의하면 80%가 중고등부는 잘 나오다가 대학 가서는 안 나온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교회 문제만 얘기하고 교회 목사만 비판하고 자꾸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듣고 집 나가서는 그 다음에 안 나가요. 직접 제가 애들한테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좀 생각 좀 하고 그리고 아이들 앉혀놓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용서해달라. 서로 해결하고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 출발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난 몇 사람만 지금 아멘 하는데요. 이 메시아 교회가 좀 아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날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거 잘못된 거 많아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다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았다고 단언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잘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주장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는 거예요. 남에게는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추월하려면 백미러를 봐야 돼. 다시 뒤돌아보면서 좀 생각 좀 해요. 생각까지 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도 바르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기 전에 생각을 먼저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도 잘해야 돼요. 저희가 11년 반 동안 예배당 건축했어요. 16,500평 땅을 사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민교회 목회자가 앞장서지 않고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장섰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 보고 여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셨는데 그것이 옛날 그 시대에만 있겠니? 지금도 있는지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루시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래서 전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개척하면서 적은 사례금 받으면서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당회원들 모아놓고 제가 제일 많이 올려놨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게 감당하더라고요. 부흥회를 갔는데 말이요. 그냥 사례금도 많이 주지만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성도들이 주는 돈 그걸로 해서 다 감당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요즘 누가 주는 사람 없어.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어느 날 제 아내가 목사님 난 두렵습니다. 뭘 두려우냐 하니까 난 기도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생각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참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았어요. 난 누가 아멘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생각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두려워하길래 여보 앞으로는 말이야 생각도 좀 생각해서 해.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이 부족한 자신을 생각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볼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가 사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탄한 길은 여러분이 생각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21절 보니까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지금 많은 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또 은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외에 필요한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가는데 왕이요 좀 호위병을 좀 우리에게 보내줘서 좀 우리를 호위하게 해달라 부탁할 수 있지만은 항상 에스라는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방 나라 왕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얘기했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왕이요 호위병 좀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위험한 길 알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 금식을 합시다. 금식 기도는요 여러분 아는 대로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유다 민족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만의 손에서 구원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블레셋 전쟁에 앞서서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지요. 자기들 너무 약하죠.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고 금식합시다. 금식기도를 선포해. 니느웨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합시다. 금식기도를 선포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남북 전쟁이 지금 아주 위기에 처했어요. 북한이 북쪽 북군이.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온 국민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해서 이제 금식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북한군이 마지막 낙동강까지 왔어요. 이제 낙동강이 넘어오면 그게 마지막 전선인데 이 낙동강에서 실패하면요 우리는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 이제는 이때 임시정부가 부산에 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온 그 1000여 명의 목사님과 장로님을 긴급하게 모으고 10일 동안
이 박사가 금식 기도해달라는 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천여 명의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 마지막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장마철에서 비행기도 못 떴는데 금식 기도하니까 날씨가 맑아지고, 그리고 일본에서 B-29가 동원해가지고 융단 폭격으로 낙동강을 승리를 이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렇게 존재한 거는요,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금식 기도를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으로 나라를 살린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주보 보니까 금식 기도 하는데요, 금식 기도 선포하면요 다 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모두 다 금식 기도 하면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모세도 40일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어요. 제가 모셨던 정문호 목사님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전 참 좋은 목사님 밑에 있었던 거 감사해요. 저는 40일은 못했지만은 이 금식 대장인 정문호 목사님 밑에서 교육자 일을 하려니까 그저 심심하면 금식이에요. 건축을 하면서.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영생 장로교를 섬기면서 매년 1월 1일은 우린 금식 기도를 가요. 영시 예배 드리고 다 금식 기도를 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회가 평탄하게 왔어요. 개인들이 고백이 뭐냐? 평탄한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5절 보니까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앞길을 막으니까 우리가 금식함으로 회개하고 이 막아지는 이것을 제하해 버리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해야죠.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시편 46편 5절에서 말씀했어요. 새벽에 도우시겠다. 제가 이 서울 지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당동에 살았거든요. 사당동은 저 국립묘지 그쪽인데 사당동에선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걸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 국립묘지 앞까지 와야 돼요. 걷는 게 40분이에요. 40분.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신용산까지 제때 타면 15분에 와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가 걸려야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새벽기도 나가려면 1시간 반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고학을 했잖아요. 신학 공부하고 또 가서 가정교사하고 또 와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벌써 새벽기도를 나가야 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한두 번 불평했어.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이거 안 나가면 담임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전도사가 새벽기도 안 나면 나가. 이거 또 부담스러운 얘기니까 새벽을 그냥 갔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참 마스크를 썼는지 놀라지 않네요. 40분을 걸어가지고 말에 추운 겨울에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내가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이고 은퇴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힘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이제는 목회를 다 끝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참으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자신을 가리켜서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 육체에 약하고 늙고 연약한 이것을 자꾸 악한 자들이 해치는데 내가 어떡하겠냐. 그저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 어려운 위경에서 건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이른 아침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한다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 미국이요, 겉으로 보기는 참 신앙이 없는 것 같지만은 9월 11일 테러 사건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미국을 알았는데요. 그때요, 9월 10일 테러 사건이 나니까 미국 교회가 아마 빈 것 같지만 제가 있는 주변에 보니까 미국 교회들이 꽉꽉 차요. 그리고 그냥 경찰서 타운십은 타운십대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가 봤던 이거는 아니구나. 지금도 이 미국이 세계적인 경찰 국가가 되고 세계적인 것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면면이 흐르는 기도의 용사들이 미국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고 아멘해요? 아멘은 왜 하죠? 아멘은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 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하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이쪽 사고 타고 오른쪽 왼쪽 그 지도가 아니라 지도라는 단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넓고 넓은 미국을 다니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체험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경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신용산교회 출신이거든요. 이 목사님도 전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 일찍 떠나고 작은 아버지 집에서 그러면서 고학을 했어요. 밤에 그냥 가서 공부하고 낮에 일하고. 아마 모를 거예요. 문 목사님도 몰랐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난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유학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죠. 누가 믿어요?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 말이에요. 어떻게 유학을 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를 미국에 보내고 제 나이에요. 여기 미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웨스트민스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는 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 그것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힘주어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21절 보니까 에스라는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이들이 평탄한 일 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면전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데 마치 다윗이 고백한 저는 벌레와 같은 존재인데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에스라는 여기서 스스로 겸비했어요. 남을 겸손하라 할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가 겸손해. 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가진 소유 많죠. 그러나 제일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에서였어요. 형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20년 동안 형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소식 들어보니까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동생을 맞이하러 온 사람이 무슨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그는 야복 강변에서 무릎을 꿇어요. 인간적인 야곱, 교만하고 아주 인생을 더럽게 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요. 만나면서 7번 절을 하는 게 큰 절. 7번 큰 절은 부모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젠 형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7번 절을 해. 큰 절.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야, 말 한마디예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어른들 얘기 있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야, 어떻게 에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양옆 사람에게요. 이렇게 말해봐요. 아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데요. 한번 시작.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안 좋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냥 2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이놈 새끼 보자. 네가 내 축복 다 가져갔지? 너 가만 안 둔다. 칼을 갈았는데 자기 혼자도 안 돼서 400명 데리고 왔는데 이 말 한마디에 다 녹았어요. 눈 녹듯이. 그래서 선물까지 줄래도 막 사양하잖아요. 제가요 똑똑히 보았어요.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예? 저의 선생님인 박윤선 박사가 늘 강의실에 그래요. 우리 보고 여러분 당신들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 그러면 교인이 안 붙어. 그저 어리숙해야 돼. 그래야 교인이 붙어. 예? 여러분 저 볼 때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보면 저 사람이 뭐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난 내 모습에서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 나는 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간만 한 목사님 한번 봐요. 뭐 별거 있어요? 그냥 저분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메시아 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로 만들고 이 온 동네 내가 지금 여기 다 집회를 다녔는데 다 목사님을 인정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잘하니까 너무 기뻐요. 지난 주간은 오레곤에 갔는데 그 김대성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출신인데 온 교인들이 막 그냥 너무너무 목사님 좋아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장로님들이 나를 막 대접하고 서로 대접하겠대. 이 좋은 목사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왔다고. 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가봤잖아요.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요. 부흥되고 평안한 교회들 보면 다 목사님들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 보기에 좀 어리숙해 보여요. 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할까 할 정도인데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족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민교회가요 100명이 넘으면 자꾸 갈라져. 왜 그래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저 잘난 척하는 사람. 다른 말은 잘 안 들려요. 그저 자기가 제일이에요. 특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 신앙의 교만이요. 이거 대단히 문제예요. 자기만 잘난 거예요. 내 신앙이 제일 좋다.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큰 문제더라고. 신앙의 교만. 나는 이 메시아 교회요. 교만한 사람 없는 줄 알아요.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교회 지도자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지만은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교회는요 건물이 커요. 기념교회가.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요 딱 요만한 거 하나 있어. 아무리 키가 작은 사람이라도요 거기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혀야 돼.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문이 작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곳인데 어떻게 서서 뻔뻔히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허리를 굽히라고 그래서 딱 들어가는 문이 곧 조만한 거 하나예요. 다 허리를 굽혀야 돼요.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피로 사신 이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요 다 허리를 굽혀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허리를 굽혀야 돼요. 진리는 자갈처럼 많은데 진리를 얻는 사람이 적구나. 선생님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야 진리의 자갈을 줍는데 허리를 안 굽히니까 어떻게 얻겠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겸손하게 성 브러더 로렌즈 수도사가 제일 문제 많고 싸움 잘하는 소문난 수도원 원장으로 감독이 임명을 합니다. 로렌즈 수도사 당신이 가야 저 싸움 잘하고 저것들 참 수도사들 잘 지도할 수 있으니 당신이 가라.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왔어. 노 수도사가. 그랬더니 처음 왔다고 또 젊은 수도사들이요. 그냥 모여서 우리 수도원에는 처음 오는 사람은 전통이 있는데 먼저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부터 출발한다 이거야. 노사도가 그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로렌즈 수도사는 요게 문제구나. 요 교만한 수도사들이 문제구나 생각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곧장 식당에 들어가서 이 그릇을 닦고 허드레일 빗자루 쓸고 이런 일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나서 감독이 시차를 왔어요. 수도사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오는 감독이 왔기 때문에 막 벌벌 떨면서 다 모였어. 그런데 원장님은 왜 안 보이느냐 그랬더니 아직 원장님은 안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원장님이 안 오다니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즈 신부를 수도사를 여기 보냈는데 너희들 모르냐. 자 식당에서 지금 그릇 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전부 가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렌즈 한 사람의 겸손으로 그 수도사가 다 평정되고 은혜로운 수도사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다 겸손해야 돼요. 저는 참 한국 교회 갈 때마다 이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워지는 길은 먼저 목사님 장로님들이 겸손해져야 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교만한지. 큰 교회 목사님들요 교만해. 내가 이민 목회했다. 아이고 그 이민 목회가 할 겁니까? 아이고 빨리 나오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러 사람 소개도 안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만 해. 큰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교만한 거 이해하지만 큰 교회 부목사들도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냥 제가 가면 아루이로 훑어보면서 말해요. 왜 왔냐고 그러고 뭐하러 왔냐고. 당회장 만나러 왔다면 당회장 잠깐 기다리라면서 또 다른 목사가 와요. 그 당회장 또 만나러 왔다니까 잠깐 기다리면서 또 그다음 비서 목사가 와요. 당회장 만났는데 부목사를 3사람 거쳐야 돼요. 나 간다고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막 어떻게 하라고 당회장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온 거 죄송하다고 막. 야 겸손해야 돼요. 내가 목회하면서 늘 성도들과 장로님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교만하면 지적해 주세요. 난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지면 안 돼. 어거스틴이 뭐라고 해서 여러분 잘들 알 거야 아마 늘 목사님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는 첫째 덕이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이런 말을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니 자신이 레라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레라를 향해서 자기 제자니까 어거스틴이 레라야 이렇게 불렀어. 그럼 얘하고 문 열고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이 없어. 레라야 큰 소리 쳐도 안 나와. 그 홧김에 이게 뭐 대답도 안 한다 하면서 문을 슬쩍 열어버렸어. 화가 나서 어거스틴이. 레라가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도가 깊이 했는지 어거스틴이 얘기를 듣질 못했어. 영적으로 영계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레라야 어거스틴이 너무 자기가 부끄러운 거야.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니까 내 목을 3번 밟아라.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의 3번 목을 밟고 좀 넘어가 달라. 거기서 자기가 깨닫고 우리 믿는 사람은 덕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지난 몇 달 전에 작년 10월인가요? 은퇴를 했어요. 정연철 목사라고. 이번에도 제가 만났는데 한국 교회에 지금 제일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뉴욕 교회협의회에서 강사로 모시는데요. 그 많은 강사들이 왔지만은 40일 금식하고 강단에 선 사람 그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영계 정연철 목사님은 다 알아요. 아는 목사님들은. 이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가요. 그 교회 가보니까 한 2,000명 정도 교회 나오는데 여집사님 하나가 자꾸 흉을 보던 거야.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한다. 자꾸 소문 안으로 밖으로 내는 거예요. 이걸 뒤늦게 목사님이 알았대요. 그래갖고 폐회 끝나면서 아직도 교인 남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집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설교를 못해서. 사모님이 옆에서 보면 목사님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막 이렇게 세우려 할 때 목사님이 무릎 꿇고 내가 설교 못하니까 집사님 좀 기도해 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야, 이 정연철 목사를 내가 신학교에 보내고 결혼 주례까지 해줬는데 내가 그분 앞에요. 너무 작아지더라고. 나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여집사가 막 울면서요. 하여튼 온 교회 밖에 말이야 저 그냥 이 양산 지방에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최고로 잘한다고 그냥 하여간요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 목사님 누군가 이 교인 중에서 뭐 설교 못한다 하면 좀 그렇게 해보세요. 이야 겸손함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참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여러분 또 마스크 끼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힘들 테니까 또 설교 길면요 또 다음엔 오란 말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여기서 끊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겸손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나 같은 이런 평범한 교인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평탄한 길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 관리 집사예요. 17세에 배운 것도 없고 그저 교회 와서 청소하고 종치는 일을 60년을 했어요. 그가 하는 일 중에 정확하게 교회 종치는 일을 이 관리 집사가 해야 돼요. 지금도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교회에 종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시대에도 종을 알려요. 그래서
이 관리 집사님이 정확한 시간을 정쳤기 때문에 당시에 런던의 시민들은 자기 시계보다 이 교회 종소리를 더 시간에 맞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관리 집사로서 잘한 사람은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서 여러 번 봤어요. 정말 교회에서 이 관리 집사님들, 사찰이라고 그러죠. 그 잘한 사람은요,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 두 아들이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두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도 나이가 많아 76살이 되니까, 이렇게 70대가 넘으니까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임종을 맞이해요. 그때가 76살이에요. 노한으로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다 왔어요. 또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임종 환자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요. 왜? 종칠 시간이 돼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어나갖고 종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야,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뭐 죽도록 충성은요, 이렇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살려고 하면 충성이 아니에요. 아멘. 죽도록 충성해야 돼. 붙잡고 죽었어. 이 소식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에 들려서 세상에 죽도록 종치다니, 그러면서 황실에 묘지, 왕만 들어가는 묘지를 제공해 줬어. 그리고 그의 가족을 귀족으로 대우를 해줬어. 모든 상가와 시민들이 그가 죽은 날을 하루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심지어는 유흥주점도 문을 닫았어요. 그가 세상 떠난 날을 국가가 공휴일로 정했어요. 영국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왕실의 묘지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의 죽음 날에 공휴일로 정한 날이 없어요. 일종의 아무도 모르는 종치기, 관리인, 사찰, 집사님의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찬양대원으로서, 하여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평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에스라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